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기도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성탄절을 앞둔 대강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와 목적을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으로 주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영화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영화를 좋아하는데 요즘에 이제 극장을 가지 못해서 좀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영화를 좋아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특별히 잘 제작된 영화를 통해서 사람의 심리를 좀 배울 수 있고요. 또 사회 역사적인 배경을 그냥 책으로 읽는 것보다 영화로 보는 것이 때로는 빨리 또 감동적으로 배울 수 있어서 영화를 좋아합니다. 특별히 또한 무언가를 굳이 배우지 않더라도 영화를 보면 스트레스가 풀리는 걸 느낄 수 있고요. 또 감정이입을 하면서 어느 정도 카타르시스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화를 좋아하긴 하지만 제가 영화를 정말로 좋아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영화는요, 너무 허황된 이야기를 해요. 현실에서 정말로 일어나지 않을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영화를 제작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 속에 일어나지 않을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영화 속 주인공을 이제 좋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히어로라고 그러죠. 팬이 생깁니다. 또 주인공을 따라합니다. 그리워합니다. 다음 편의 영화가 나오기를 갈망하는 분들이 있어요. 스타워즈가 대표적으로 그렇고요. 슈퍼맨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또 각종 캐릭터를 미니어처라고 그러죠. 그 인형을 모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대사를 따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어릴 때 괜히 이 슈퍼맨처럼 망토를 두르고 동네를 친구들과 함께 휘젓고 다니던 기억이 있고요. 또 어떤 친구는 정말 자기가 슈퍼맨이 된 듯한 모습으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다가 다리를 다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 속에 있는 이 영웅들이 현실 속에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사람들은 갖고 있습니다. 반대로 내 자신이 저러한 영웅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죠. 표현 방법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요. 우리의 현실을 극복해 줄 수 있는 영웅에 대한 기대감, 환상은 누구나 조금씩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또 기대하는 영웅이 있으신지요? 예수님이 탄생할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은 영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영웅을 기다리며 고대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현실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이죠.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외세의 탄압이 그들의 삶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300년 전부터 그리스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는 처음에는 잘 해주는 것처럼 이제 그들을 통치했지만 언어를 바꾸기 시작했고요. 헬라어로 다 바꾸기 시작했고 또 종교적인 탄압도 가혹하게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제사장들이 순교를 당했고요. 그래서 참다 못 참아서 혁명이 일어납니다. 하스몬 가문의 마타디아와 그의 5 아들이 주동을 해서 마카비 혁명을 일으키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왕조가 성공을 해서 탄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얼마 가지 않습니다. 다시 제국으로 성장한 로마가 그들을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로마 제국은 그들에게 세금을 요구했고요. 어느 정도 종교적인 자유를 허락했지만 이 식민지의 삶은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눈치를 봐야 되고 언제든지 로마 군인들이 그들을 때리고 감옥 가두고 할 것 같은 그러한 강박관념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세상을 구원해 줄 영웅이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단지 정치적인 해방, 종교적인 해방, 경제적인 부요함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참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현실적인 문제만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생각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이 아들들이 누구입니까? 요한하고 야고보예요.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청탁을 합니다.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의정 좌의정 삼아달라는 거예요. 저는 요한의 어머니의 입장을 조금 이해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들들의 직업이 있었거든요. 마태복음 4장 21절에 보면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아버지와 함께 어부의 삶을 살았어요. 특별히 세베대는 배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이라 중산층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돕던 건장한 2 아들이 집을 나갔어요. 그렇다면 어머니는 기대감이 있었겠죠. 아들들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그런데 소식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궁금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섭니다. 그런데 그들이 따라다니는 예수님이 대단한 거예요. 오병이어 역사도 일으키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정말 그 아들들이 대견했을 수도 있죠. 제대로 된 사람을 쫓아다니는구나. 어머니로서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보니까 아들 둘만 있는 것이 아니라 10명의 다른 제자들도 있는 것을 보고 어머니가 급한 마음에 주의 나라가 임하면, 주의 나라가 성취가 되면 좀 좌우편에 앉아서 힘을 좀 발휘할 수 있는 아들들로 삼아달라고 청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제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어머니만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누가복음 22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여기서 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들은 누가복음 9장에서 이미 누가 큰 자인지에 대하여 한번 싸웠어요.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자리싸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바라던 히어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 가운데 동경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왕이에요, 왕. 세상의 왕. 자신들의 삶을 역전시켜줄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아픔에서 벗어나게 해줄 그러한 왕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말씀의 권위도 있었고요. 수많은 기적을 베풀었고요.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까지도 살렸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볼수록 그들 마음 가운데 바로 이분이다. 이분이 왕이 되면 정말 나도 한 자리 할 수 있겠다. 이분이 왕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니까지 동원한 요한과 야고보가 못마땅해서 마음의 분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다리는 영웅은 예수님과 너무나도 다른 그러한 영웅 모습입니다. 그들은 힘을 가지고 세상을 바꿀 영웅을 기다렸어요. 그들은 세상을 다스릴 권력을 가질 영웅을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왕이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헤롯이 정말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헤롯은요, 여러분, 원래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두메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별로 안 좋아했어요. 색깔이, 피부 색깔이 좀 달랐거든요. 에서의 후예다 보니까 좀 울긋불긋하고 또 털도 많이 몸에 난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마카비 혁명 당시에 이두메인들이 유대교로 많이 개종을 했는데 헤롯 대왕의 아버지가 그 힘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교로 개종하면서 유대인들의 덕망을 좀 받고 또 칭송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결국에 헤롯이 로마를 등에 업고 왕이 되었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이 그를 왕으로 잘 떠받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헤롯은요,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권력을 발휘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가장 먼저 그가 했던 업적 가운데 기록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위대한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헤로디움. 이 건물은요, 그냥 평범한 땅에 짓는 것이 아니라 인공산을 만들고 그 위에 웅장한 건물을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기가 죽어서 안장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기 무덤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우러러 보기를 원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돈으로 유대인들을 매수했어요. 유대인들이 힘들어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성전이 낡아지는 거였어요. 솔로몬의 성전은 금은 정말 백향목으로 위대하게 지었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되고 그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지은 성전은 그것도 수백 년이 지났는데 금으로 은으로 짓지 못했어요. 나무로 돌로 이렇게 지었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너무 낡은 거예요.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나 돈이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성전을 이용했는데 헤롯이 자기 돈을 들여서 돌로 성전을 재건하게 해줍니다. 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그러나 헤롯은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고자 엄청나게 잔인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대제사장, 사람들의 인기가 있는 것처럼 보이자 호수에 익사시켜버립니다. 자기가 총애했던 왕비가 마음에 들지 않자 그를 죽여버립니다. 그의 아들들도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문서 가운데는 헤롯의 아들이 되기보다는 차라리 그의 돼지가 되는 편이 낫다. 이러한 글도 나옵니다. 그는 비인간적이고 비인격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고 행했어요. 그런 그에게 누가 찾아옵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뭐라고 물어봐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뇨? 헤롯이 돌아버렸어요. 그렇게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 되고 싶어서 노력을 했는데 갑자기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니까 화가 나고 분노가 생겨서 2살 미만의 어린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냅니다. 근데 여러분, 헤롯이 잔인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바로 세상의 왕들이 하는 일이에요.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적을 다 제거합니다. 왕이 새로 탄생하면 그 전에 있던 신하들은 그냥 알아서 유배를 가든지 알아서 죽어야 돼요. 그것이 세상의 왕들이 하는 일이에요. 세상의 왕들은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자기 돈을 풉니다.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도 하는 것이 세상의 왕들이 하는 일입니다. 제자들은 이런 헤롯이 싫었어요. 잔인하다 생각했겠죠. 그러나 제자들 마음 한구석에는 은연중에 자기들도 한몫 잡고 싶은 그런 왕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좌편에 우편에 앉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서요, 지금 있는 수많은 교회와 또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님들, 또 목사님들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영웅이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헤롯과 같은 영웅이 되고 싶거나 그러한 영웅을 기다려요. 큰 건물 짓고 싶어 하고요. 물질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 싶어 하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성장시켜서 권력을 갖고 싶어 합니다.
저도 그런 유혹이 있죠. 저도 그런 욕심이 있어요. 예수님의 좌편 우편에 앉아서 예수님이 가진 그 힘을 이용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예수님은 결코 그런 헤롯과 같은 영웅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스스로 알려주십니다.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분이래요. 2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원래 발은 누가 씻겨주는 겁니까? 종이요. 주인이 밖에서 들어오면 쪼르르 달려가서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종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손수 물을 준비하시고 수건 두르시고 허리를 숙여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예수님의 모습은 헤롯의 모습이 아니에요. 종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영웅 되십니까? 우리가 그 영웅처럼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왕 되십니까? 그렇다면 그 모습을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슈퍼맨이 좋아서 망토를 두르고 그냥 따라가듯이, 만일 예수님이 우리의 영웅이라면 예수님의 섬기는 모습을 우리는 따라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 모습을 흉내라도 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결코 헤롯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무엇까지 하셨나요? 28절 하반부에 보시면요,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까지 주셨어요. 헤롯은 자기의 목숨 절대로 안 줬어요. 남의 목숨을 계속 뺏어갔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권력자들, 세상의 히어로가 하는 일이에요. 물론 세상에는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숭고한 위인들이 많아요. 그죠?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사람의 목숨을 구하고자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소방 공무원, 군인, 경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러한 분들을 영웅이라고 불러요. 그러나 세상에 영웅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19절에 보시면요,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말씀처럼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재림하실 때 죽었던 모든 자들이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부활 신앙을 주어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신 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영웅 되십니다. 우리는 그 영웅을 따라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참 미래와 참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윌레스 하틀리라는 바이올리니스트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가 사용하던 바이올린이 2013년도에 경매에 나왔는데 약 15억 원 정도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 바이올린은 연주될 수 없는 상태의 바이올린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비싼 가격에 경매에서 낙찰이 되었을까? 윌레스 하틀리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그는 1912년 타이타닉호에 승선하게 되는데, 그는 이 화려한 배에 수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 앞에서 연주하는 악장으로 이제 승선을 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이 타이타닉호가 출발은 했지만 이 빙산이 떠돌아다닌다는 수차례의 경고를 무시를 합니다. 그리고 출항 당시 승무원에게 이 쌍안경이 인수인계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빙산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혀 침몰하기 시작합니다. 배는 점점 가라앉는데도 끝까지 이 배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정말 살려고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또 배가 기울면서 사람들이 바닷속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혼란 가운데 있었어요. 이렇게 혼란 속에서 윌리스 단장은 바이올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가 바이올린을 들고 연주한 곡은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원합니다. 그가 연주를 시작하자 단원들이 함께 모여 합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서 있기 힘든 그 상황 속에서, 밸런스 잡기도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그는 연주하면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가 소망입니다. 웰레스 단장은 영웅입니다. 왜냐하면 무너지는 세상이라는 배 안에 타고 살면서 소망의 근거를 잘못 착각했던 사람들, 그래서 세상이 무너지자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진정한 영웅 예수를 소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일주일 뒤 해안가에서 시체로 발견되었고, 그의 몸에 묶여 있었던 바이올린은 더 이상 연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역사적인 가치를 인정받아 고액으로 낙찰된 거예요. 사람들은 참 소망을 전해준 웰레스 단장을 영웅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는 진짜 영웅이 아니잖아요. 그는 진정한 영웅으로 인도한 사람입니다. 진짜 영웅은 따로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영웅으로 생각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들도 아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웅이 아니에요. 그러나 영웅으로 인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는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이 여러분들이 정말로 진짜 영웅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영웅을 소개할 수 있는 성탄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단 한 분에게라도 진짜 예수님의 탄생을, 그분이 나의 영웅입니다, 그분이 나의 참 구세주 되십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소개하는 귀한 성탄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의 영웅 되심을 저희들이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참 구원을 주시고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모습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영웅적인 모습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나의 영웅됨을 고백하며 하루하루 사는 귀한 열린교회 성도 되기를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